오늘 본문의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그도 사도임이 분명하지만 다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고난 가운데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성도였습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로 고난에 취약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긴 했습니다. 호언장담을 했던 터였죠. 그런데 멀찍이 주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를 향하실 바로 그때에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 본교의 뜰에서 고난당하실 때 그때도 멀찍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고 저주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고난 때문이더라는 것이지요. 잡혀서 맞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함께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랬습니다. 옥에 갇혔대요. 이 옥은요, 베드로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그런 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감시하는 군사들이요 4조로 나뉘어서 4명씩 24시간 감시하고요, 잠잘 때조차도 2 사람은 감옥 안에 들어와서 좌우에 자리하고 꽁꽁 쇠사슬로 묶은 후에 잠을 자게 합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할까요? 그 이전에 도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복음서에 보였던 베드로라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잠을 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속되는 6절에 보게 되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모여 누워 자는데 그랬습니다. 이때 누워 잔다는 원문의 표현을 한 번 더 제가 각색해서 좀 더 설명드리면 코를 골고 잔다, 안방처럼 잔다, 너무 편하게 그렇게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아예 없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른 원인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혹은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혹은 밥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여러 원인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이 5절과 6절은 상관관계로 묶여져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이거든요. 따라서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그는 누워 잘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파워, 성도에게 힘주는 기도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늘 살펴야 할 한 가지 사실, 고난은 끝이 좋다, 고난은 승리케 한다, 이런 부분을 잠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갇힌 것이 고난으로 여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자는 것 자체가 그 고난의
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고난의 여러 범주, 형태 이런 것이 없지 않지만 베드로는 이후부터 어떤 고난이 되었든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샬롬으로 살아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오늘 본문은 봐라,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의 끝은 평강이다. 고난의 끝은 좋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요, 너무 놀라운 것은요, 지금 사도행전 12장의 사건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에 누가 예루살렘 교회에 참여하고 있었는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이고,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고 코골며 잘 정도로 그렇게 담대함으로 나아간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강이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게 아니군요. 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하면서 담대했던 감옥의 그 사도 바울의 모습, 바로 베드로에게 배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배웠다라는 것보다도 성령을 통해서 전가되었고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고난의 끝자락은 평강이다. 고난은 끝이 좋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베드로에게만 고난의 끝이 평강이고 사도 바울에게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감당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성도는 고난에 민감하고요, 고난에 참으로 취약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풀무불이 없었다면, 사자굴이 없었다면 다니엘도 다니엘서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엄청난 시련이 없었다면 다윗도 없는 것이고요, 시편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성경의 위인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고, 바로 이 땅에 고난이 있지 않는다면 성경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어느 때는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고난이라 여기지 마십시다. 고난을 실패다, 절망이다, 이제 끝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다. 고난을 축복이라 하면 어떨까요? 물론 그렇게 부르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고난은 보이지 않는 저 뒤에, 커튼 뒤에 좋은 것이 있다, 이 정도는 반드시 여겨야 됩니다. 나 혼자 힘들고 나 혼자 파도 가운데서 아비규환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주님이 계셔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확신만 들면
성도는 괜찮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고난은 끝이 좋다. 바로 함께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셨다.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실이 있지요. 참으로 유익한 사실. 생각지 못한 기도 결과에 당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베드로가 풀려난 것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5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정황을 잘 살펴보면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풀려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 다른 모습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다가 영광스럽게 순교하도록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잔인하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공동 기도의 초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성도들이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주여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적어도 공동 통성으로 중보하는 이 기도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의 기도, 초점을 맞춘 기도는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순교의 자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다가 당당하게 순교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중보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4장이나 5장 이런 곳에 보면 어떻게 기도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저 잘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도망가게 해 주옵소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31절에 보게 되면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31절에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 초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포커스를 저 감옥에 갇힌 베드로라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지만 담대하게 끝까지 복음을 증거케 하옵소서. 핍박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순교할지라도 아름답게 당당하게 주님을 위한 순교의 피를 뿌리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1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미 헤롯 아그리파 왕이 그 악독한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참수형으로 죽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볼 때 그 모습을 아름답고 따라야 할 모습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조차도 그렇게 하기를 소망했고 사실 그가 이렇게 감옥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여길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는요 첫 번째로 순교한 야고보를 위시해서 다 그렇게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처럼 순교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라 할지라도 제자들이 순교한다. 이것은 확실한 기정사실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사도행전 12장 15절 16절에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쭉 6절, 7절, 8절 읽어보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주의 천사가 묶여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일어나라, 신발 신어라.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서 신발 신고 쫓아와라. 쫓아갑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감옥 바깥에 있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정지되었는지, 어떤 상황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나왔다가 보니 감옥 바깥. 그래서 어디로 쫓아가겠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 처소 마가 다락방으로 쫓아갑니다. 두드립니다. 내가 왔다. 베드로다. 그랬더니 마가 다락방에서 일하는 한 어린 종이 쫓아나오지요. 이름이 로데입니다. 문 열지 않는 채로 놀랍니다. 다시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15절 16절 보게 되면 너 미쳤냐? 너 진짜 미쳤냐? 못 와. 왔다면 베드로의 천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실제로 베드로를 확인한 성도들은요, 놀랬다 그럽니다. 이때 놀란 것은 그냥 놀란 게 아니라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기도는 했지만 믿음이 없다. 즉,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이제 놀라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해석한 것도 뭐 완전히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그렇게 해석하는 데에 대한 이유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적어도 전체가, 그리고 오늘 포커스에 의거하면 그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못했는데,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에 대하여 놀란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 결과에 당황했다라는 정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는요, 기도를 A로 했는데, 그리고 그 A에 대한 응답이 당연히 B라는 기대를 했는데, B라는 그런 기도 응답이 있지 않으면 C라든가 D라든가 그렇게 나오면 당황한다는 겁니다. 놀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감사하게도 좋은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기대 못했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기대 못했던 방향으로 역사하셔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도록, 대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기쁘고 너무 흥겨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물론 곧바로 이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지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성도들이 지금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자기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5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환경과
자기들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요. 좀 더 남의 문제, 베드로의 문제를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중요한 시사점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는요, 어느 때는 자기 자신을 초월해야 합니다. 자기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다운 기도가 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고, 왜 우리가 몇 가지 제목을 놓고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남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까? 우리는 이기적인 심성 때문에 우리 자신의 문제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자신의 문제가 더 커 보이고, 기도하다가 오히려 더 큰 상실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남의 상황, 지금 베드로의 그 상황 보십시오.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도저히 이런 곳에서 평강을 찾기에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또 그 사람 상황과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에 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 시선이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진짜 베드로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평강을 찾습니까? 어떻게 샬롬으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담대함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구에게나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목도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그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가능하죠. 확신이 생기죠. 그래서 기도는 어느 기도 형태일지라도 하나님께 수렴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빠른 것은 중보기도예요. 경험적으로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내 기도보다 남 기도하다가 더 깊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위로를 경험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자녀 세대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교회 괜찮습니다. 지역사회 괜찮습니다. 이 한국 괜찮습니다. 다만 기도하는 이들이 없어지니까 문제지요. 우리 기도하십시다. 중보기도 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자녀 세대가 살아나는 그런 우리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